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주제는 에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바울이 상경을 만류함. 1절로 12절. 두 번째 대지, 바울이 결사각오함. 13절로 16절. 세 번째 대지, 바울이 결례를 행함. 17절로 26절. 네 번째 대지, 유대인들의 오해로 소동이 일어남. 27절로 30절. 다섯 번째 대지,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함. 31절로 40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울이 상경을 만류함. 1절로 12절. 사도행전 21장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배를 타고 고수로 갔습니다. 고수는 밀레도 남쪽 68km 지점의 섬입니다. 거기서 이튿날에 로도에 이르렀습니다. 로도는 섬인데 항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였습니다.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풀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한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것까지는 좋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5절로 6절로 가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다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드로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제자들이 성문 밖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하여 바울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종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바닷가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환송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여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 당한 것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갑니다. 두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 배를 타고 돌레마하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유하였습니다. 둘레마하는 두로에서 35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8절로 9절 갑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거기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집사로서 가이사라에 오랫동안 머물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의 신앙이 좋으므로 딸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10절로 11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전에도 천하가 장차 크게 흉년되리라 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란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때때로 예언을 표준 계시로 주셨으나 이 같은 방법은 사도시대까지 정결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에베소서 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 이후로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지금은 성경 이외에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코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겠으므로 바울의 수종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권한 것입니다. 두
두 번째 되지 바울이 결사각오함. 바울이 결사각오함. 13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자들이 울면서 권할 때에 바울이 마음이 상한 것은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받을 것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 각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누가 아무리 권면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거절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울이 미리부터 환난 받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처음에는 바울이 상경을 만류했으나 나중에는 주의 뜻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6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함이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몇 제자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구브로 사람 나선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되지 바울이 결례를 행함. 17절로 26절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제자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야고보와 함께 여러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불신 유대인들에게 크게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처럼 와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쳤으며 할례와 규모에 대하여 자유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19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골로새서 2장 11절로 16절, 로마서 14장 3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사상과 율법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깊은 진리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을 때에 오해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22절로 25절로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타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서원한 네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고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면책할 만큼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하였으나 교리 문제가 아닌 것은 교리의 일치를 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인 면만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내부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원, 무슨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일정한 기간에 나시린의 몸으로 바치는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술을 먹지 않고 주검을 만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결례는 그 기간, 단기는 7일, 장기는 31일 동안이 끝나면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머리를 깎아 제단에 불태우고 희생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주는 자도 그 일에 찬동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이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게 만기된 것을 고했습니다. 그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유대인들이 오해로 소동이 일어남. 유대인들의 오해로 소동이 일어남. 27절로 30절, 27절로 30절로 갑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도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여 가르치는 자이며 또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에베소 사람 들어온 비유모가 시내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며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였다는 것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를 얻었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쌓여서 유대인들이 큰 사건으로 일으켜 마침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함. 31절로 40절, 31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예루살렘이 소란하던 소문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찾아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을 도망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폭도에게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신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매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천부장이 군중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하므로 총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 폭행을 하여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들고 갔습니다. 37절 말씀에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바울은 자기 생명의 위태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 층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청하였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에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인이냐 애굽인이 인이냐 요세부 사기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주 54년에서 68년 때에 애굽인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고 3만 명을 거느리고 감람산에 운거하며 예루살렘을 치려하다가 벨렉스 군대에게 패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치안 유지에 골몰하므로 그 도망쳤던 애굽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39절로 40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며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백성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의심이 없어진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져서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모아놓으라고 해도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를 전부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죽이자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좋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 마지막 시대에 영권을 보이소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